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이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반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반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면 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해요. 1월 첫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왔을까? 우리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더 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애착이 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오늘 1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은 물론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운 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이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내 마음은 이렇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이 수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그렇게 천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거짓 선생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 분열된 이 골로새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의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까?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식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뭐한 거예요?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참된 이 보화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날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지식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만 꽁꽁 알고 우리만 즐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이 지식과 지혜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맞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비밀인 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메시아로 오실 줄은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할 방법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의 완성이요 또한 지식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성품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다른 것은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또 지식만이 아니라 의지 또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께로 뿌리를 내려 양분을 빨아 올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집을 잘 건축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그때 봐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지만 또한 악하고 또한 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소리,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살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 육신의 조건에 따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 다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삶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또 감사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어떤 감사를 네가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를, 아니 반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KBS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하며 살던 30대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사기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 이것을 닮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귀한 영화였습니다. 대장암을 알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날을 돌아보면 특별히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과 정죄감이 밀려올 때에 사단이 내 마음에서 막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 죄악에
생각들과 나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불씨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아서 항상 내가 가는 곳곳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결국 그 불평불만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셀 수 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비록 작은 감사지만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